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시편 12편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점점 사라지고 속이는 자와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는 불의한 현실을 한탄하는 시편이다. 그런 불의한 현실은 늘 있었다. 그처럼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기도를 앞세우라. 다윗은 불의한 현실을 보고 기도했다. 불의한 현실을 만날 때 기도만큼 효과적인 대응은 없다. 기도할 때 장황하게 설명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물이 얕으면 큰 배는 항구에 접근하지 못하지만 작은 배는 항구에 접근할 수 있다. 영혼이 메말라 은혜의 수위가 낮을 때는 거창한 기도를 하기보다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짧은 문장으로 기도해도 된다.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한 후 악인의 모습을 잠깐 묘사하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눌려 사는 가련한 자와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했다. 고난과 탄식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웅변이 된다. 자신의 아픈 현실과 급박한 처지를 말할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보다 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움직이신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싸움을 자제하면 하나님이 침묵을 끝내시고 일어나서 대신 싸워주신다. 삶의 위기가 인생 전체로 보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절박한 위기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가장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주신다. 2. 경건하고 충실하라. 당시에 불의가 판치고 악인들이 기승을 부릴 때 경건한 사람과 충실한 사람은 점차 씨가 말라가고 있었다. 불의는 대개 불신의 결과다. 결국 불의한 시대를 끝낼 최선의 대안은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지금은 다윗이 시를 쓰던 당시처럼 불신의 시대다. 그런 불신의 근원은 사탄이다. 사탄의 제일 무기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외면하고
허황된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다. 거짓말을 잘 듣는 얇은 귀도 문제지만 거짓말을 잘 하는 가벼운 혀도 문제다. 불신 시대에는 거짓과 함께 아첨도 기승을 부린다. 아첨이 무엇인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나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은 아첨이 아니다. 아첨은 자기 이익을 위해 계산적인 마음을 품고 남을 높여주는 척하고 진실한 마음도 없이 번지르르하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다. 아첨은 두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아첨하는 무리들 틈에서 사는 것이다. 속으로 칼을 품고 겉으로 꿀이 발린 말을 하는 사람, 혹은 속으로 계산을 품고 겉으로 칭찬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것처럼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은 없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었다. 열매 없는 무성한 잎은 거짓 경건이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를 들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언행이 경건하고 충실해야 한다. (3) 진실하게 말하라. 하나님은 아첨과 자랑을 무엇보다 싫어하신다. 악인은 새치혀로 이기려고 하고 자기들의 거짓 입술의 힘을 믿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새치혀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 새치혀로는 이길 수 없지만 어쩌다가 이겨도 지는 셈이다. 결국 정직과 진실이 승리한다. 예수님을 모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악이 선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 같았지만 그 이김은 3일도 못 갔다. 참된 승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있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갈아버린다. 악과 거짓의 승리를 믿지도 말고 인정하지도 말라. 겉으로는 악과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선과 진리가 승리한다. 사람에게 눈빛도 중요하지만 말의 빛깔은 더욱 중요하다. 혀는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큰 유익을 줄 수도 있다.
혀를 참되고 아름답게 관리하라. 말한 것은 힘써 행하고 약속한 것은 힘써 지키라. 소인은 혀로만 말하지만 군자는 행동으로도 말한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기보다는 말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진실함이 진리의 꽃이 피는 최적의 토양이다. 악인들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라고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을 믿는다는 가장 악한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믿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할 일이 많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4. 말씀을 신뢰하라. 본문 5절 말씀은 다윗의 간구에 응답해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왜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가? 본문 6절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의 찌꺼기가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완전한 말씀이란 뜻이다. 다윗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아니요가 없이 기쁘게 순종하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여러 문자적 비판과 이성적 의심이란 용광로들을 통과했지만 번역상의 사소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특별히 소중한 구절마다 줄을 긋는 습관이 생겼다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그런 습관이 없어졌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은 다 진실하고 소중한 것이다. 마귀는 성경을 없애려고 불같이 공격하지만 그럴수록 말씀의 진가가 더욱 드러날 뿐이다. 말세가 되면 사탄은 더욱 말씀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욱 입술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지켜주신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오히려 머리를 들고 가까이 다가오는 소망을 바라보라. 큰 어두움은 밝은 서광이 비춰올 전조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거짓되어도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